목숨 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먹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의욕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중심적인 그런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교제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그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개척할 때 충청도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없고 한데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5천만 원을 주고 땅을 사고 산골짜기에 한 3,500만 원 정도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개척교회를 해보자. 그래서 그 어떤 땅을 알아보니까 그 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부산의 동일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와서 동일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5,000평 땅을 사고 3,500만 원짜리 집을 지어서 교회를 하려고 한다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부산 동일교회가 여전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8,500만 원을 딱 모아놨거든요. 귀신같이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당진 동일교회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단히 그림을 주시고 그걸 기도하다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였는데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이성만 박사 강의 듣고 크게 필이 꼽혀가지고 이성만 그 강의를 듣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고 바른청년연합이라고 아들 그 손영광 군이 앞장서서 부산에 청년운동을 일으켜서 이번에 6월 지방선거에 구의원, 시의원이 2명이나 당선되고 앞으로는 부산시장도 거기서 나올 분위기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찬송 한 소절을 부르고 간정문 한 구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거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시대의 요청이고 교회가 필요하고 성령의 세미한 소리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되지만은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가난이 교사다, 그런 논리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오다를, 명령을,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그걸 붙잡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3대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 뭡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 문화 대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약해도 아파도 가난해도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향적으로 진격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다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셰마입니다. 셰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유대인들은 국민교육 헌장같이 되뇌이면서 평생을, 천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사소한 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허접한데 신변잡기적인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맡기신다, 하나님이 부탁하신다, 그 명령에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뻗어나가면서 세계 복음화를 선교사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마음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그 뜻이 뭘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올인을 하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마음을 집중을 하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필립, 반드시 필자, 설립자, 뜻을 세우면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힘을 모으라는 것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가지고 힘을 쏟으니 기필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깊어져요. 모든 건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야성이 돋아나면 굉장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는 그런 저력이,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굉장한 야성이 돋보이게 되고, 정성을 쌓으니 정성이 깃들였다, 혼이 담겼다, 한이 서려 있다. 그런 차곡차곡 정성을 깃들여 놓으니까 여러분 명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눈물이 고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내려와서 카리스 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받고 듣고 나의 지정의 감정을, 정성을, 나의 의지를,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목숨을 건다, 일사각오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떤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난관에 봉착해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이것이 마음에서, 뜻에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감동적인 스토리를, 감격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럴 때 돈 내기라고 했어요. 돈 내기. 돈을 걸면 사람들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을 해요. 돈 한 푼 관계된 것은 사람들이 다 예민해집니다. 힘내기가 있습니다. 싸우면서 정든다고. 부부 생활도 여러분 고운정만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찢고 뽑고 하면서 미운정이 곱게 든 사람은 이혼을 안 한다더라고요. 인간관계 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빨대 꽂힌 듯이 기가 다 빨리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극심한 감정의 소모를 일으키고 막 현기증이 날 만한 그런 인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인간 바카스요, 인간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고 에너자이저가 됩니다. 뜻을 세운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책을 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듯이 눈에 선하게 그림이 보여지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은, 비전은, 성령이 불을 주시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영적인 방화범이라 그러잖아요. 잠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주께서 주신 꿈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잠자다가 설교 준비를 해요. 어떨 때 잠이 금방 들었는데 막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깨자니 잠이 모자랄 것 같고, 계속 자빠져 자자니 아침에는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꿈을 꾸면 주께서 끝장 볼 때까지 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꿈은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반대해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오늘 이 시대 비극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지치고 이리저리 몸과 마음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꿈도 없고 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살맛도 없고 냅두세요만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막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어떤 사업하는 분이 목사님 저는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꿉니다. 11해와 달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한다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꿈꾼 대로 소원대로 눈에 본 대로 그대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이 뜻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미리 뜻을 세워서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돼요.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라. 하나님 주실 복을 선하게 내다보고 눈을 열어 미리 환하게 막 스펙타클하게 하나님 영광을 목도한 사람, 그리고 그 깃발을 먼저 들고 선도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많이 났다고 이슈를 선점하라. 구호를 앞장서 외치고 선도하라, 주도하라, 압도하라.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게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나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천지에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사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율법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게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위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대신에 목숨을 다하고가 나와요. 뜻을 다하고도 똑같아요. 힘을 다하여 대신에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의 힘의 끝이 목숨인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있으나 마나한 것 추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 빼기 1은 99가 아니에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의 정점이 목숨입니다. 사람이 모든 힘이 소진되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멈춘다, 목에 숨이 멈추는 것이 목숨이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다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최근에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북구 지역의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목요일 날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건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암 수술한 지가 9년이라 하더라고요. 9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암에서 해방이 됐다고 기분 좋게 이번 여름에 2달을 휴가를 미국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검사를 하니까 이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목소리가 다운이 돼가지고 있어요. 옆에 목사님은 뭐 녹내장에다가, 여러분, 녹내장, 전립선,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아침 저녁 약을 한 움큼씩 잡숴야 돼. 약 먹고 뭐 약쳐 바르는데 1시간 걸립니다. 우리 육신은 다 후퇴하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후퇴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서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 못할 일들을 이 땅에서 해야 될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천국에 가까웠으니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래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가만히 제가 있는데 어젯밤에 모르게 초상 별세 소식이 3분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8시에, 10시에, 11시에 어젯밤에만 별세 소식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 잠시뿐인 세상에서 살다가 미워하고 싸우고 지랄하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은, 지랄을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일에, 허무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미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노?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뜻을 세워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살아있는 사람마다 이 쉐마 명령,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뜻입니다. 저는 아이의 축복 중에 야곱의 축복을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이 됐다는 거예요.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찔려가는 그 지사빤사 같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술같이 수십 년 한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요셉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랑의 힘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사기꾼을 사랑꾼으로 바꾸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목숨을 걸고 나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 있고 사랑의 실력이 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도 여러분 짝퉁 사랑이 아니고 오리지널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친구 같지도 않은 내 같은 경건치 않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아는 자는, 이런 우리도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반드시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네 몸도 축복해야 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이에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내 몸도 여러분 한 번씩 축복을 해야 돼요. 대가리야 대가리야 고생한다, 다리야 다리야 수고한다. 여러분 몸도 축복해 주시고,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 귀신, 나부랭이들한테 장난질에 놀아나요.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의미 없는 일에, 험한 일에 애쓰고 울고 불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가짜 사랑에, 이 세상의 순간적인 사랑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은혜 받은 노래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입만 열만 땅에 꺼지라고 한숨 쉬고 불평 원망을 하지 말라는,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선물을 흘리지 말고 주님을 송축하라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곡조 있는 말씀이 찬송입니다. 늘 찬송 부르는 사람은, 찬송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예요. 이 세상에서 숨지기 전에 최후의 일각까지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에 갔을 때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선교팀을 만났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갔습니다. 우리 교회 한금향 권사님하고 몇 분이 헌금한 걸 그대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6단계를 거치더만요. 많은 선교팀이 있는데 다문화 선교,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선교하는 다문화 선교 국장이 미리 가서 전반적인 걸 개요를 파악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리서치 팀이 2팀이나 가서 보름 동안 샅샅이 다 조사를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아웃리치 단기 선교팀이 가서 또 여름에 선교를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대학생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청년에서 4명이 거기 와서 4달 동안을 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는 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러시아어를 하는 전문인 그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했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어를 잘 못해요. 그 우크라이나 그 동네는 다 러시아어를 쓰는데 러시아어는 콕 욕하는 것 같아요. 스바시바. 이게 안녕하십니까가 스바시바예요. 스바시바 볼쇼이. 매우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말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태어난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러시아어를 해가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뭐 영양제를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손해 전도사라고 일러스트예요.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가 휴가를 맞이해서 손해 선교사로 우크라이나 날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단기간 선교를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서울 온누리교회는 저렇게 선교를 잘할까?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관계대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로 답을 주더만요. 따라합시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서울의 온누리교회라는, 하용조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4번인가 하고 투석을 날마다 하면서도 러버 소나타, 밑빠진 독 1번 같은데 계속 선교에 노력을 하고, 저희 고향 땅이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저희 고향 땅에 성탄절 행사라면 뭐 기껏 시골에 크리스찬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성탄 터리 행사를 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1억 원을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동네 방네마다 관광버스를 보내가지고 공설운동장에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10,000명이 모여서 그 교회 있는 윤형주 장로님이 와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한이 미스 코리아가 와서 춤추고, 윤복희 권사님이 와서 노래하고 이러니까요, 시골 촌에 100명 200명 모이던 크리스찬들이 10,000명이 모이니까 군청에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투표 숫자가 10,000명이 왔더리 갔더리 하니까요, 완전히 시골의 분위기가,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에 전도에 목숨을 걸고 올인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의미 없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송하지 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교하고 순교하고, 이유도 결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사랑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요 살아생전에 진심과 전심으로 살았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 그까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감당할 수 없는 허접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장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짧은 세월을 살아서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먹어봐야 똥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데 감정 소모를 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끼다 똥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불꽃같이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짧습니다. 사랑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긴 것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애틋한 것은 나 같은 걸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애지중지 노심초사 그렇게 사랑을 희생을 쏟아부어 주면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사위는 천사의 경고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7 악하고 더러운 귀신 7한테 시달렸던 최고로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랑을 담뿍 받고 난 뒤에는 향료 값을 깨뜨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임자를, 사랑의 파트너를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를, 임자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소한데 목숨을 걸 일이 없습니다. 엉뚱한데 그렇게 목숨을 바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